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희물이다. 네. 볼륨을 약간만 올려줄래요? 희물이서 오늘 몇 장입니까? 4장. 희물이 4장. 희물이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들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누구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가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불속의 찔러 통일이 가지 않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심을 받고 때려라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자,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인이면서 기독교인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유대교에 있다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들이 이제 할례도 받았잖아요. 그 혈통으로도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유대교를 믿어왔거든요. 오래 몇천 년 동안 유대교를 믿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떠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이어서 12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때는 보통 우리가 표현할 적에 구약 종교를 유대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 유대교, 율법의 기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기독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 이방인이었다가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우리들처럼 이렇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라고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이렇게 더불어가지고 몇천 년 동안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오고 섬겨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천지개벽 그런 거예요. 천지개벽 그런 거예요. 그 며칠 전 동안 믿어왔던 그러한 것들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조상 때부터 몇천 년 동안 해오던 것들을 다 접고 하루아침에 접고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예전 것이 남아있는 거야. 예전에 전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가 써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헷갈려 하니까 옛날 것 때문에 헷갈려 하니까 그것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연연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씀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말씀과 대조를 해서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하신 그 계시의 말씀과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계시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되나?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봐봐요. 히브리서 1장 1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비교했어요, 안 했어요? 옛적이 뭐예요?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상당한 오랜 세월을 하나님 말씀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모든 배경이 예수님 한 분만 못 오다는 거예요. 비교했죠. 예수님 한 분으로 하신 말씀이 더 견고하고 더 계시가 완성적이다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뭘 얘기했어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섭시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옛날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중시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중시했어요. 왜 천사들을 중시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 보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 심부름분이 천사들을 보내서 계시도 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올 적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주셨다기보다는 천사들을 통해서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아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 편에서는 누구를 대표로 보내고? 모세를 대표로 보내서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러니까 천사 다음에 모세가 언급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그래서 모세가 대명사이긴 하죠. 그러나 이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뭐라고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천사들은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하고 아들하고 뭐 비교할 수가 있나? 근데 모세도 또 마찬가지다. 천사가 심부름꾼일 뿐만 아니라 모세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환. 따르십시다. 사환. 사환이 뭐예요? 사환이 지금은 잘 안 쓰지. 들어봤어요? 사환? 네? 사환 들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참 쉽게 하는데 택배 같은 거 붙일 적에 그 심부름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퀵 서비스 같은 거 그걸 꼭 사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 밑에서 시키는 대로 빨리 배달해주고 또 뭘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심부름꾼을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요? 모세가 사환이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도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지. 어디에 써 있어요? 1장 7절에 써 있어요.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냐 누구의 심부름꾼이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의 심부름꾼도 된다는 거예요. 몇 절에 써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 섬기는 영이란 말이 심부름꾼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에 머물러 있던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이 천사들을 숭배했다고요. 천사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천사만 깜빡 죽었다고. 사실은 천사가 뭔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내 심부름꾼인지를 모르고 심부름꾼을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천사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주목하지 말아라. 모세가 심부름꾼이란 말이 또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어요? 모세가 심부름꾼이다. 몇 절에 써 있어요? 3장. 네. 그렇죠? 5절.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그랬죠. 집 맡은 아들. 근데 그 집에 심부름꾼 사환은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돼 있고,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고, 그래서 3장 5절 6절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게임이 되지를 않는다. 아들하고 종하고 사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제 이번에 오늘 우리가 4장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는데, 이 4장은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수아보다. 여호수아가 어디 나와요? 모세의 후기자가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가 몇 절에 나옵니까? 성경을 봐야 나와 보지만 통하잖아요. 8절. 5장? 몇 절? 아니 4장. 오늘 4장이잖아요.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착을 하게 해줬지만 진정한 안식을 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도 못 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줬어요, 안 줬어요? 안식을 못 줬죠. 그 말도 써 있었어요, 안 써 있어요? 3장에 모세도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못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 말이 몇 절에 써 있어요? 3장 몇 절에 써 있죠? 3장 16절, 17절, 18절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16절에서 이제 듣고 경로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냐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강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야. 이게 모세를 따라 나와서 그 안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광야 40년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 써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써있어요. 왜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모세 아래서도 왜 그랬어요? 이러고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진정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못 들어갔으면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자들이 못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몇 절에 써 있어요? 들어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갈 때 못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들어갈 자고 너희들이 들어가야 한다. 너희들이 못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6절? 네. 그렇죠. 6절. 6절 뭐라고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갔지. 복음을 전함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다는 말이 또 어디에 써 있어요? 9절에 써 있죠?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예수님에게 꼭 붙은 사람은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구약 종교로 들어가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신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지금 이런 논조로 써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이 오늘 요절이에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요절이에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믿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거예요. 창조 때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안식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헷갈려가지고 구약으로 갈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어려워요? 몇 달 만에 히브리서니까 감이 끊겼지? 자, 지금 히브리서 3장에 이어서 이 4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표현으로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왜 못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었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 그 저변에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왜 순종하지 않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왜 순종하지 않죠?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따릅시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믿죠?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또
왜 순종하지 않죠? 안 믿기 때문에. 그럼 왜 안 믿죠?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따릅시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안다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참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알면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안다는 말은 야다의 야다,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 암. 뭐 알겠죠?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이 말은 그냥 이게 지성으로 머리로 뭐 이게 IQ로 이렇게 뭐 구구단 유도식 알파벳 유도식 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처녀는 남자를 몰라. 그 말은 남자를 몰라. 그 말은 아버지도 있고 오빠도 있고 주위에 가면 동급생 학생도 있는데 남학생도 있는데 왜 남자를 몰라? 경험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 알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성으로 이렇게 들어서 귀동냥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알면 어떻게 되게 되었다고요?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진짜로 순종하면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고리고리야. 아는 거, 믿는 거, 순종하는 거, 열매 맺는 거. 이것은 그냥 고리고리야. 고리고리. 이게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도 그 사람이 못 믿는 것은 왜 못 믿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순종을 못 하는 것은 뭐야?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후서에 그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지식은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의 모든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서. 그러니까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를 아무리 어느 쪽 해야 열매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열매 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열매는 중요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 꾸밀 수 있고 모주할 수 있고 유주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만 못 꾸미냐면 열매만 못 꾸며요. 열매만 위주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반드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거다. 열매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알겠죠? 자, 이 히브리서 4장에서도 3장에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왜 저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냐는 거야. 왜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을 같이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믿는 것과 순종을 한 짝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명확히 나도 안 떠오르는데 이런 말씀이 믿어 순종케 하나님. 로마서 1장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1장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 믿는 것 따로 순종 따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죠. 왜 우리가 공부하죠?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뭐 아는 척을 하고 누구 가르치려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 이 주말에 이렇게 좋은 시간. 왜 공부하지? 그렇게 배운 대로 살려요.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배워서 알았는데 그대로 안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양심이 꺼리찌개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모를 적에는 무식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거나 멋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는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믿어 순종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파트너예요. 파트너. 한 짝이에요. 자, 히브리서로 넘어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구원의 다른 말로 썼거든요. 구원의 다른 말로 썼어요. 자, 저를 봅시다. 고개 들어봅시다. 안식이 뭐예요? 안식. 따라서 쉬는 거. 그냥 푹 쉬는 건 안식이라고. 지금 나 피곤해 죽겠어. 어저께도 어디 갔다 오고 오늘도 지금 그 레저 팀하고 같이 서천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체력이 딸려서 못 따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 꼭 그 시간 좀 깨요. 그래가지고 점심 그거 막 충곤증이 몰려오거든. 아침에 5시 45분에 깨니까 언제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면 잠깐이라도 자야 돼. 막 그러지 강행군을 했더니 지금 그래서 오늘 차림이 이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쉬고 싶어 죽겠어. 안식이란 말이 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 날을 가리켜서 안식일 그래요. 안식일. 알겠죠? 네, 안식일.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취 후에 그 성취 후에 모든 일들을 이룬 뒤에 마무리해놓고 그 성취와 만족감에서 쉬신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보람을 가지시고 아주 그냥 기쁨을 취하시면서 넉넉한 밤 태양이 형제가 이해한다는 푸른 나를 어떤 작품을 해놓고 나서 차 한잔하면서 내 작품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피곤한 분이 아니요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피곤해서 오는 쉼이 아니고 그 영광스럽고 만끽하시고 그걸 감상하시는 쉼이에요. 알겠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쉬셨는데 천지를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요? 6일 동안 만드셨다. 근데 맨 끝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을 맨 먼저 만들었다고 쳐봐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빛도 없지요, 땅도 없지요, 공기도 없지요, 해도 안 뜨지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맨 끝에 만들어 놨어. 그리고는 하나님 쉬었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야? 안식이요. 뭐라고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라고요? 시작한 일이 뭐예요? 쉬는 것부터 시작했어. 왜 그러냐면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하나님과 같이 쉬면서 즐기면 돼. 그리고 이름이나 지어주고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명령만 받는 거예요. 니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막 니네들 마음대로 다 해라. 이름도 네가 지어주라. 그래서 여기에 아주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일부터 하면 안 돼. 뭐부터 해야 돼? 쉬는 것부터 해야 돼.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이 한 일은 쉬면서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지음받고 바로 하나님이 쉬셨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인간은 같이 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언제부터 고생이 시작됐어? 에덴 동산에서 쉬고 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될 일을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부터 거기서 쫓겨났어요. 또 한 가지
평생 땀 흘려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언제부터 고생이 시작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편할 날이 없어요. 이게 죄와 노동, 죄와 고통 이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처음에 다가오는 게 뭐예요? 쉼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러죠. 거다 줄을 치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담 안에서 지금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죄 짓고 율법 어기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던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그게 첫 마디예요. 쉬게 해주겠다. 그게 예수님의 첫 일성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따라서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다 가볍다. 그게 안식과 연결돼 있는. 아까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고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하는지 뭘 보면 아냐면 막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순교를 자세로 막 눈이 막 부릅 떠 있고 막 물론 믿음이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할 수 있냐면 유연한가.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한가. 알겠어요? 온유한가. 그거는 예수님이 있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한가, 부드러운가, 겸손한가, 힘이 빠진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쉬고 나면 이제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 에너지로 뭘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해서 피곤해갖고 쉬는 게 아니에요. 쉬고 일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서 일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서가 그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쉬고 이러는 사람은 문제가 안 생겨요. 실컷 쉬고서 일을 하니까 안 피곤해요. 에너지가 솟아. 근데 실컷 일해놓고 쉬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왜? 근데 짜증도 내게 돼 있고 또 뭐 좀 하면 헌채도 하게 돼 있고 목에 힘주게 돼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 있고.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언급하면서 쉼을, 안식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쉴 줄 알아야 돼. 따라서 성도는 쉴 줄 알아야 돼. 누구 만나야 쉼이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내게를 쉬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맨 처음에 오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예수님 다 휴심할 때 중생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오는 게 첫 증상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따라서 평안, 평화,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 이게 연결되어 있는 신앙이. 그래서 구원을 안식으로 다 표현하는데, 근데 안식을 하냐 안냐, 구원을 받냐 안 받냐는 여기서 무엇에 따라서 달라있다고요? 믿음. 따라서 믿음, 순종. 여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때, 안식을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 그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네? 2절에서 있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사람이 무엇과 결부시키질 않아서 그 말씀과 약속과 자기 믿음을 결부시키질 않은 거예요. 이게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그래서 3절에 써 있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뭐라고 써 있어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야 되고 과거에 예수님 믿을 때 발생했던 그 일이 지금도 유지되고 진행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 믿을 때 안식에 들어갔고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중단 없는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화합치 못한 사람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에 보니까 그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어도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순종치 않으니까, 아까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한다고. 그 반대가 뭐예요? 완고예요. 완고. 따라서 완고. 완고가 뭐예요? 강팍. 옛날 성경에는 강팍으로 돼 있어요. 강팍.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 돌짝밭처럼. 뭐 알겠죠? 여기 보니까 완고. 고집세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적에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사람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첫째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따라합시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잘 갈린 옥토처럼 밭처럼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그 100배, 60배, 30배 결실은 그 좋은 밭이 네 종류가 있었죠. 첫째,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 두 번째가 돌짝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밭. 네 번째가 좋은 밭, 옥토. 네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은 밭은 뭔만 맺었어요? 네 번째, 옥토만, 좋은 밭만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밭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밭의 특징이 뭐예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잘 거기에 박혀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까지 맺을 정도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밭이 옥토냐 아니냐는 뭘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믿고 순종하는 걸 옥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봐봐요. 그 좋은 밭에 대해서 그렇게 써있나? 실제로. 좋은 밭이 어디 있죠?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듣는다. 그리고 진짜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걸.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실한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의 특징을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다시.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한 대로 거절하고 불신앙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근데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마음이 잘못됐을 적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뭐가 잘못됐을 적에 결실하지 못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아까는 내 마음밭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가 좋아야죠. 첫째는 말씀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마음이 좋아야 한다, 땅이 좋아야 한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야 한다. 말씀이 좋아. 따라서 말씀이 좋아야 한다. 말씀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몇 절? 12절, 13절 이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해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하시는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다 앉아 있는데 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 오면 깜빡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우리 현실을 보면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죠. 이는 하나님을 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의식주 먹고 입고 쓰는 거 내가 책임지 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죠. 맞아. 내가 이거 염려하지 않아야겠다. 먼저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입고 쓰는 거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은 그냥 어쨌든 이것을 더 중요시하라는 얘기지 실제로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 그래, 부모한테 정말로 효도해야 돼. 공경해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제 부모한테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오래 살아본 적 있어?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도 괜찮아. 알겠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잘 되려고 그러고 오래 살라고 노력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말씀에 순종이야. 근데 막 그 말씀이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해. 그리고 그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했어? 사랑해라. 뭔 말겠죠? 여기 장가간 우리 형제님들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왜? 한 몸이니까. 아내가 딴 사람이면 아내와 내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받아야 되거든. 뭔 말겠죠? 그런데 대충 해놓고, 대충 하라는 뜻으로 알아두고 대충 해놓고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 잘못해놓고 회개도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내가 요새 좀 우리 아내한테 많이 요새 좀 혼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냐면, 안식에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농담으로 여긴다. 지나가는 말로 이게 중요하다는 정도, 강조하려는 말 정도 이렇게 여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하나님 말씀은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천지를 하나님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내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파고들면은 내가 회개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돌이킬게요. 저 똑바로 올게요. 하나님, 아유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좋은 말씀 정도, 강조하는 말, 그 어떤 그런 지향적인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못 갖는 이유,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 두 가지를. 첫째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말씀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 그리고 농담해. 하나님하고 장난쳐. 근데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다 하다가 성경 펴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깜짝 놀라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한 구절만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권위를 둬야 되고 무게를 둬야 되고 그 말을 타야 돼. 따릅시다. 말을 타야 돼. 호르스 말고 호르스 발음이 어떻게? 말을 탄다는 말이 승마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 말이야. 말을 타야 한다고 그러죠? 말을 하나 마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마이동풍으로 듣고 우스갯소리를 듣고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네. 저 뒤에 고개 숙이고 있는 주원장이 알겠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 좋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막 잔소리를 해. 너 이러면 안 돼. 이래 안 돼. 그럼 부모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그가 축복되고 안전하고 정말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네. 지금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순종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고 말씀을 말씀답게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고 영리하다 그래도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똑똑한 거,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뜻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다 맞아요. 사람은 논리가 있어서 다 말을 만들으면 그 말이 맞게 막 들려. 그런데 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따라서 봅시다. 나중에 가보면 안다. 자, 누구 말대로 되겠어요? 그 사람 말대로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어리석어. 인간이 어리석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런 것에 넘어가. 그런 말이 넘어간다. 네, 이 4장 끝부분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5장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장은 한꺼번에 다루겠어요. 대제사장에 관한 건데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이자 제일 빨리 끝낼 거예요. 또
한 두 번 정도 해서 이 5, 6, 7, 8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장으로 가면 절정이 나오죠. 진짜 히브리서에서 최고 보면 9장이에요. 그래서 5, 6, 7, 8장을 또 이렇게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 5, 6, 7, 8장을 강조하는데 맞아요. 안 맞는 게 아니고 대단한 것이고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